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집에 모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예배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병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참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셔서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현정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 참 험한 곳에서 귀한 사역 잘 이루다가 또 병을 얻었습니다. 참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린 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죠? 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르호보암 대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에 모였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죠.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곳이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도 어디였는가 하면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곳도 어딘가 하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디서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세겜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지요. 자, 어떤 부탁을 하는지 오늘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건설하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고생 진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3일 뒤에 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대답을 해 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신중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3일 뒤에 다시 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죠. 그냥 경솔하게 말을 했다가 바꾸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도 르호보암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중요한 대답을 누구에게 해줘야 될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인 그 여유를 가지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숙고한 뒤에, 그러고 나서 결정 내려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르호보암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솔로몬 왕을 섬겼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지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해주고 무거운 짐을 좀 이제 내려주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당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시오.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르호보암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요. 12절부터 14절 또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안색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갑자기 굳어졌겠죠? 네, 굳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연상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 르호보암이에요. 김정은이 지금 북한에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있는데 그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같이 읽죠.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등졌어요. 당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당신을 섬기지 않겠어. 그러면서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고 말았지요.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만 르호보암을 그래도 추종해주고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연세 많은, 경험 많은, 노련한, 지혜로운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젊은 신하들 말 듣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되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뒤늦게 자기를 등지고 떠나간 북쪽 지파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도람을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근데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소개하는가 하면 역군의 감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군의 감독이 뭔가 하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강제노동 감독관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역을 시키는 총책임자가 바로 이 아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르호보암이 이 사람을 보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쩌면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참 두려워하고 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네들에게 일 시키는 그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아마 좀 겁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을 잘못 보냈죠. 그래서 결국은 아도람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쳤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언젠가는 아도람이나 이 르호보암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포 정치 하면은 그게 한계가 있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그게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지요. 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한 나라에 이제 왕이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둘로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리석게 행동을 했죠. 예. 그 연세 많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랐으면 참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린 벌 때문에 결국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15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말씀을 언뜻 읽게 되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이제 일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르호보암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작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은 이해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 항상 이 두 요소가 포함됩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느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양쪽이 뭡니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가룟 유다나 또 빌라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책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책임이 있고 빌라도도 책임이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작용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의 완악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는 말씀도 있고, 또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을 기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죠.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9장 12절 보겠습니다.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번에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이번엔 자기 자신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그 다음에 9장 34절 보겠습니다. 9장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이번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완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완악해진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두 가지로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도 기록하고 또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된 것처럼 기록하기도 합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죠. 그 이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은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을 격동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셔서 인구조사하게 만든 것처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번에는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윗 스스로 그 일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하게 한 것처럼 기록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하느냐?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하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양쪽을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인간은 로봇처럼 보입니다. 또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무능한 분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할 자는 구원해 주시고 또 그냥 지옥에 가게 할 자는 지옥에 가신다.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인간의 책임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이제 인간의 책임이죠. 항상 양면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만 탓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 균형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사람들을 조종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같은 사람도 쓰는 것이고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쓰는 것이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악한 일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는 것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일에 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은 여러분 이제 자기를 반대하고 떠나간 북쪽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북쪽 지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쳐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러면서 이제 공격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막으십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결국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순종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희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 그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첫째는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린 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겠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나라가 그의 아들들 가서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또 하나님께 물어봤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 알아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를 스스로 초래하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